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듣게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가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복주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란 무엇일까요? 기복주의란 내가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면 내가 열심히 드린 그 공만큼 그 내가 섬기는 신에게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신께 정성을 다하자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결국 너희도 우리와 똑같지 아니하냐.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헌신함과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함은 아닙니다. 물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살면서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해야 내가 복을 받았다.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내가 당장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액세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기복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헌금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부담. 신앙은 단지 신앙일 뿐이지 신앙을 물질과 결부시켜서 마치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이죠. 우리가 믿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기복주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기타 종교에서 드리는 이 복채나 불공과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채란 무엇입니까? 무당이 점을 쳐서 상담자의 점괘를 말해주면은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복채입니다. 그럼 불공은 무엇입니까? 불교 신자가 부처에게 물질로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극락정토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것이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란 나의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나 또한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작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헌금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기회조차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헌금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장르상 예언서로서 말라기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읍의 재건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그 어수선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시적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약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포로 생활들이 그치고 70년 동안 고대하였던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예전에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격도 잠깐일 뿐 다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신앙적 행태를 지적하시고 질책하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나리라.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령하신 이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와 봉헌물은 과연 어떤 성경 규례에 기인한 것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과거 자신의 조카 룻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구출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그를 찬송하며 아브라함을 칭찬하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칭찬을 듣고서 가나안 왕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고 그들로부터 얻게 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11조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와서 이렇게 발전됩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바치라 명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의 대상은 누구한테 돌려진다는 겁니까? 성전의 일을 돌보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곧 객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에 사역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 중반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다 바쳤다 라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증거로서 그들의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말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헌금이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비록 드리는 것이 적다 하여 궁색하거나 염려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두 렙돈을 바친 과부 이야기입니다. 렙돈이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그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는데, 이 과부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바치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두 렙돈을 헌금통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시에는 이 헌금통이 성전 밖에 있었기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넣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 훤히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헌금을 아주 적게 바쳤네, 쪼다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셨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 과부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과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과부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이란 내가 얼마나 바치느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엄격하게 다 지켜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 이 고아와 과부한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무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과 소망의 정신으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걸 이해할 줄 안다면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를 그저 하얗게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그 쪼잔함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변화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법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 더욱더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신앙 고백을 물질이라는 형태, 이 헌금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이 주 앞에 믿음의 자녀다운 연보이고 헌금이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적은 돈을 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기쁨이 주께 있사오니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있다면은 정말 그것은 참 복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복된 예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